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쌍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주 기뻤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롭입니다.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의로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람들은 그 선함과 의로움을 알면서도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용기가 없어서 혹은 바빠서 라는 말로 핑계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실제로 죄악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을 행해야 할 때 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악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도덕적 잣대로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은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의이며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내가 받아야 할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의로는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한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64장 6절에서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잎사귀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 11,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는데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불의함과 죄악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포장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왜 자신의 의를 세우려 애를 쓸까요? 그것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기에 생긴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율법을 행하거나 교양을 쌓고 선행으로 애를 쓰지만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존재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그래서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란 구원에 이르는 의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공허함이 채워지고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만민에게 알리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민의식과 우월감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변함이 없으셔서 로마서 3장 21, 22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믿는 자라면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곧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향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칭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는 하나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닥쳐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이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무서운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 나의 삶이 매우 비참했었는데 주님을 바라본 순간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나 대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죄 문제를 해결하여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죄가 사면된다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벗어나는 소식이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기쁜 소식인 복음에 대해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죄는 주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의는 내 것이 되는 이 뒤바뀜이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지는데 이 믿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고 생명의 씨앗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완전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셨고, 또 이사야 43장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로움도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며 나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옛 자아는 죽었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니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점점 더 강한 유혹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옛 성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라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민감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있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항상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러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는 다양하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쁨 가운데 오래 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내 가족에게 오래 참고 내 자녀에게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로 이웃에 다가가며 이웃의 구원을 위해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의롭게 된 자로서 성령 충만하여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죄를 범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옛 자아를 다 버리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